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이 서게 하신다. 부르시는 하나님이 서게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11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전에 읽었는데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함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어떻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다들 색깔은 아직 그렇게 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다. 한 몇 주 내에 또 까매지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 아멘 할 게 아니군요, 이거는. 자,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이 서게 하신다. 자, 신앙은 내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점점점 안정감을 누려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십시오. 어떤 순간에는 이 말씀이 좀 믿어지기도 하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게 남의 말 같고 아니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요즘 내가 영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님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아니 목사님은 좋아하는 것 같고 장로님은 조금 그보다 좀 덜 좋아하는 것 같고 권사님은 또 좋아하는 것 같고 안수 집사님 그 밑 그리고 나는 제일 아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지위라든지 어떤 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중심을 나에게서 두던 한 사람이 야 이게 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구나. 그래서 이 눈이요 자기를 보던 눈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여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 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하면서 신앙의 다섯 가지 단계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이끌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서 있는 단계에 따라서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근데 그게 남 얘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뭐?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난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신 것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 옆에 진짜 계시네? 아니 그 하나님이 진짜 그랬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옛날부터 알고 계셨네? 아 이게 진짜 놀라운 일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게 하셔. 이것이 경험되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하면 예전에는 나로 막 흔들리던 사람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흔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네. 하나님 이것도 나한테 주셨네.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걸 이끌어가고 계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훨씬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에 13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네를 부르셨는데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 교리를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성도의 땡땡인데요. 성도의 크게 한번 해보시죠. 성도의 우리 김춘시 장로님 오늘 기도도 크게 해주시더니 힘있게 해주시니 성도의 견인 한번 따라해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예,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누누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서 9장에 가서 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불러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 예수 안 믿지 않냐? 여러분 요즘에도 그 이스라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지역 폭격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게 하나님 믿는 민족이냐 말이죠.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도 전체 인구 중에 2%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아랍계.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니다. 아니 실패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6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죠? 그냥 성경 말씀 PPT 없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됐냐? 이스라엘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그런 데서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두 명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하신 글을, 미리 정하신 글을 어느 순간에 딱 불러주셔서 그들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가? 이 너네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슴 벅차게 불러주시고 세상의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이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이삭,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자, 이삭에 대한 말씀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여기도 보니까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았고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너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던 과정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삭이 사라에게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1년 전에 아브라함 100세 되기 1년 전에 이삭의 부모를 찾아가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서 너 내년에 애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름이요. 여러분 이름. 여러분 이름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세요? 가끔 물어보죠. 엄마 내 이름 누가 지어줬어?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 여러분 그 지어주시잖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지어줬네. 여러분 이삭도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제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이 너 태어나기 전에 너를 이삭이라고 불러주셨어. 요즘은 태어나기 전에 태명을 부르다가 나오면 다른 이름 짓죠. 근데 여러분 이삭은 태명도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자, 이삭이 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삭이? 아니, 말씀은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나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언제 믿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믿는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잘한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이삭은 상당히 간단하게 이삭에 대한 기록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엄마 젖 먹고 이렇게 잘 자라나가다가 우리는 돌잔치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될 때에 연회를 베풀어요. 아마도 3살 내지 4살. 우리 식으로 하면 4살 내지 5살 때에 연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 의식이 생길 때에. 자, 근데 성경에 무엇을 기록하냐면 그 이삭이 잔치에서 이제 아기가 막 뛰어당기고 막 아빠가 막 자기 말 배우고 막 그럴 때에 그때에 이 이삭의 위에 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는 줄 아세요? 많았어요. 예. 아브라함이 먼저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86세에 낳습니다. 100세 땐 이삭을 낳고요.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일이 있었던 때는 그 6명은 없었던 때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형이 있었어요.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놀렸어요. 희롱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놀리니까 뭐 아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이상하다. 우리 형은 형인데 14살 차이 형이었어요. 86세에 낳았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아기였는데 여러분, 그 힘들게 하고 놀리는 걸 누가 봤느냐 하면 이삭의 엄마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둘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엄마 둘이면 안 되는 걸 여러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 지키시고 계시지만. 자, 사라가 보고 노발대만 없어요. 저 종의 아들을 내가 쫓으라. 자,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스마엘 내쫓아라 라고 말씀은 해주셔요. 근데 그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야 내쫓아, 뭐 쟤는 사람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 책임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마엘을 잘 보세요. 이스마엘 통해서 민족이 형성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 뭐 얘는 사람도 아니야. 얘는 죽어도 돼.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택, 오늘 제가 그 얘기 조금 할 건데 성경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 나머지 선택되지 않았다. 얘는 죽어도 돼.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내가 책임질게. 근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좀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삭이 씨라고 했을까요? 이삭으로부터 난 씨를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르고. 하나님이 이 어린 이삭에게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데 야, 너 저 아기 있지? 그 아기를 통해서 나중에 씨가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그 씨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을 사랑하셨어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너무 이뻐서, 혹시 요즘 너무 잘 살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고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천천히 아마도 그 사건 이후에도, 왜냐하면 괴롭히던 형이 없어졌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도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내 이름도 지어주셨고, 아니, 어떻게 나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 이렇게 없애도 주시고, 어려웠다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어려움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삭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관여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자, 이삭이 이 일 후에 물론 생애 제일 귀중한 경험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건. 하나님이 들으란다고. 그래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단 위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순양이 묶여 있어서 내 대신 죽었다. 오이씨,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시네. 또 한 번 경험하죠. 그때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죠. 아멘이면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무리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거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도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내 삶 밖에서 역사하실 때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삭의 삶에서 역사하시죠. 근데 이삭이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정말 괜찮은 면이 별로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하던 실수를 똑같이 하죠. 그랄 땅으로 갔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떠돌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마누라가 너무 이뻤어요. 리브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가서 왕비로 삼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너무 이뻤어요. 예. 여러분도 다 그런 걱정하시죠? 요즘에 다 내 아내가 너무 이쁘셔서 걱정들 많으시죠? 예. 너무 담대하십시오. 누가 모르면 내 아내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 이 너무 이쁜 아내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경우에는 뭐 이집트에 아브라함 그런 실수를 2번이나 하죠. 꿈에도 나타나고 하나님 뭐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19금 영상은 성경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26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의 아내를 껴안았어요. 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그 옷차림으로 했는지는 제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이제 상상. 근데 그걸 보고서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뭘 느꼈어요? 저거 마누라네. 저거 아내네. 그러니까 여러분 살짝, 이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무 상상은 깊이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아는 것을 딱 봤어요. 분명히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아내로 껴안는 것을 봤어요. 자, 그거 누가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 그거 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떤 반응이 와야 돼요? 아니, 저 나쁜 놈의 자식 저거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오라고 그래! 내가 신문을 내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본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 이삭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저 안에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확 일어나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를 죽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오히려 자기가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죽이라. 근데 이 남자 건들지 마. 여러분, 이삭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마누라를 마누라라고 해야지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듣는 마누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남편이 막 남들이 무서워가지고 내 여동생이야. 그러면 그런 남편 믿고 따라가겠어요? 안 그러시죠? 대부분. 내 아내야. 내가 남편이야. 그러시죠? 이삭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잘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 편을 드시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삭이 이상하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네.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해도 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관계성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행동의 근거에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알고 쭉 알고 택하고 그러한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삭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삭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삭이 우물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건을 경험해요. 뭐냐면 우물 파면 와갖고 야 그 우물 그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다고 막 뺏고 싸우고 그래서 딴 데 가고 계속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이 이삭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남들이 와서 우물을 뺐잖아요. 그러면은 줘. 그리고 난 딴 데 가.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양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여유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하죠. 아브라함이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나누게 될 때 뭐라 그래요? 롯한테. 야, 롯, 네가 갈 때를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제가 방향이 잘못 듣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반대편에 가면 거기 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정말 그래? 내 이름을 불렀어? 그래? 난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시면 진짜 경험해. 진짜 하나님 내 하나님이네? 나 여기 가도 되겠네. 나 그 회사 가도 되겠네. 그래 여러분, 요즘 우리 사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삼성에 가야 돼, 삼성에. 물론 우리 교회도 삼성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삼성 다니시는 분은 열심히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삼성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스탠더드하게 딱, 옷도 꼭 그 옷! 메이커, 나이키, 아디다스 아니라 아디도스 입어도 된단 말이죠. 그걸 입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왜냐? 충심이 하나님 앞에. 이삭이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2절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쌍태였습니다. 쌍둥이를 가졌어요. 야곱과 에서. 근데 저는 제가 임신의 경험이 제 뱃속에서는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싸우기도 한다네요. 쌍둥이가 여기서 막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가끔 이제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뭐가 삐쭉 나오는 건 봤습니다만 둘이 치고 싸우는 거 받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치고받고 싸웠대요. 그렇게 싸우니까 이삭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요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야곱과 에서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매우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자에게 매우 의도적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다음에 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또 여기 성경에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몇 절을 보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요거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어때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의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대. 에서는 미워했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 에서 아이가 하나님 미워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은 덜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덜 사랑했다. 자, 제가 비유를 들어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보면 귀여우시죠? 미우세요? 초등학생들 보면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1, 2학년들 가방 메고 오는 거 너무 귀엽죠? 예, 저도 그런 애들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간 요즘 큰일 납니다. 너무 귀여워요. 자, 근데 저희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애들이 쭉 내려와요. 자, 그 중에서 내 아이가 내려오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청년들 나중에 애 낳아보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애들이 뭉탱이로 쫙 내려오잖아요. 그 중에 내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걔가 보여요. 그거 신기해요. 그놈 옛날에 볼 땐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에요. 다 똑같은 녀석들이 막 내려오는데 그 중에 내 아이가 있으면 그 녀석이 보여요. 그리고 걔가 이렇게 넘어지면 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에서가 밉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막 져줘. 에서는 안 돼야 돼. 에서 이놈 망해야 돼. 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분절뜨려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에서는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럼 400명이 칼쳐고 네 형님 그리고 가는 사람이 된다고요. 에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에돔이란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끊어져서 하나님 미워해서 이렇게 저주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야곱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대하실 때는 마치 여러 애들이 막 내려올 때 한 애를 보듯이 나를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선택, 예정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 같죠? 자, 잘 들으세요. 운명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근데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너무 좋은 아버지로서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야, 건이야, 내가 앞으로 너 갈 대학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자.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건 내 운명이었어.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배려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순간가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날 부른 게 아니라 그 순간 훨씬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셔온 그 하나님이 한순간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제정신을 잃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정말 저를 아셨어요? 그 하나님 나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겠네요. 전 흔들리지 않네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네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네요. 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부르실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는 도중에 바울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를 부르신 때는 다메섹 도상입니다만 바울 사도를 미리 정하신 때는 언제죠? 제 성격 좋다, 바울. 쟤 정말 좀 터프하다. 막 사람 죽이네. 사도로 써도 되겠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성격과 그런 용기를 보시고 쟤 쓰자 그렇게 해서 쓰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11절, 고전 PPT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옆에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르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가 마지막에 회개를 해서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강도를 그 십자가 상에서 처음 보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하셨을까요? 그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그를 부르시는 장소를 십자가 위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택하시는 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눈이 이쁜가요? 코가 이쁜가요? 제가 공부를 잘했나요? 성격이 좋은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냥 네가 좋다. 하나님이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물어보시죠. 혹은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보, 내가 어디가 좋아?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당신 눈이 이뻐. 남편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여보, 내가 어디가 좋아? 내가 널 사랑해. 그래야죠. 네 눈이니까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은 중심이동이에요. 이유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우리 한번 이 2절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자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네, 우리 손을 들어서 찬양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귀가 들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나는 무능력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음과 하나님이 그 전부터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다 아시고 아신다는 것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끌어가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신앙의 중심 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나와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이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의 이름을 부르셨고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의 미래를 아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면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삭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야곱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한 믿음 소유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유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